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합니다.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와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막 뒤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뛰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 부흥회 할 때, 기도원 부흥회 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그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알았어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저는 완전 촌 사람인데 안동 하면 예천 안동 이쪽 생각하면 갓뜨고 양반들이 많은 동네다. 점잖으신 분인데 전혀 점잖지 않고요. 막 그냥 뛰며 찬송하고 뜨겁게 하는 모습. 제가 그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양반 동네를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이 양반 동네에 와서 이렇게 뵙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쓰셔서 김성환 원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환 원로 목사님 예배 사회를 보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오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고 가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게 꿈입니다.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예언의 은사가 이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도성교사가 좀 신비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상관없어요. 제가 좀 이따 갈 거니까. 임 목사님 당회장 하시겠는데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근데 두 가지 다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 세우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회장님 되시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뭐 다른 데는 30%, 60% 되는 도시도 있는데 여기는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여기가 선교지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요 목사님 제 당회장님. 할렐루야.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정말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는 그 강원도 마을은요, 이 비행기가 저희 이 마을 위로 지나다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떴는지 아주 조그만하게 보여요. 높이 뜨고 가면은 줄을 이렇게 줄 비행기가 그래요, 우리는요.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비행기를 보고 따라가면서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고 그랬어요. 봤다 하면 저는 하던 일 멈추고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비행기 전 내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5대함 6대주를 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보내셨습니다. 저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어떤 때는 강사로, 어떤 때는 통역으로 이렇게 다양한 아메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다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때 어렸을 때 그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요,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거 어떻게 이게 저한테는 감당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 친구들과 형들은 제 엉덩이를 집어쳤습니다. 걷어차면서 강원도 사투리로 야 이 시기야 네가 버스 탈 돈 10원도 없는데 뭔 비행기를 저렇게 타겠냐고. 근데 저는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엉덩이를 걷어차고 놀리던 친구와 선배들은 지금까지 평생 비행기 단 한 번도 못 탔어요. 제주도도 못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막 품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어렸을 때 그 꿈을 잠깐 가졌었는데 제가 잠시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어요. 육상 선수, 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림픽 상비군도 하고 했었는데 올림픽에 못 나간 게 천만다행입니다. 올림픽 나갔으면 제가 목사와 선교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쯤 어딘가에서 그 코치하고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불러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할 때 작은 시골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5명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2년쯤 되니까 등록 교인이 50명이 넘더라고요. 예배 인원만 한 30명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1000%가 부흥한 거죠. 그 마을 딱 한 가정 놔두고 전부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5년을 목회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 저 교회 보내주세요. 저 교회 가면 제가 5년을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유학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로 이렇게 청빙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5년 동안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요. 또 5년이 딱 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돕는 선교지 한번 방문하시죠.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가 돕는 선교지가 김시성을 가진 선교사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그 선교사님을 방문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지인들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현지 원주민들에게 납치를 당한 거예요.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갈까? 이게 그 항공 이런 거 다 도움 받는데 취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를 갈까 기도하는데 군대 동기가 있는 태국으로 가자. 그 연락하니까 오세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의 계기가 되어서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했었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그래서 뉴스 보셨죠? 그 바로 전쟁이 일어난 그 마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제가 가급적이면 6시 40분 전에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년 전인데요. 신촌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신촌 성결교회 청년팀들이 30몇 명이 단기 선교를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10명씩 3팀을 나누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선교 활동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됐는데 10명 정도가 또 저와 하고 연결이 돼갖고 모르는
교회고 모르는 청년팀인데 아는 선교사님이 저희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예수전도단 출신이라서 그 목사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10명이 저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 맞다. 나를 선교사로 불렀던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팀들과 함께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 지도에 보면 나와요. 제가 어저께 그 지역에 들어가고 영상을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 그 지금도 구글 지도에 가시면 그 전쟁 났던 지역이 있는데 캄보디아어로는 뿌레아베헤아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1000년 전에 훨씬 1000년도 넘은 지역인데 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산꼭대기요. 그래서 그때에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의 같은 동시대에 지어진 절로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화폐, 돈에도 나왔던 그 신전이 뿌레아베헤아라는 데입니다. 그 마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처음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3일째 되는 날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좀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청년팀들과 가기 전 훨씬 이전에 처음 제가 방문했던 그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난 후에 선교사님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쯤 됐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환상이 열리면서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런 이름으로 수많은 얼굴들이 땅에서 수천만 명이 떠오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신음 소리를 막 내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쫙 땅에서 떠오르면 신음을 하면서 막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이 딱 연상이 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나?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를 해서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하게 하자. 그게 저의 그때는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제가 온 전신이 막 떨리는 겁니다. 다리도 막 떨리고, 제가 마라톤 선수라 다리도 튼튼한데 다리가 막 떨려요.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나 자신 없어요. 그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사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잖아요. 그때 저는 그 심정이 그래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왜 나 필이면 납니까?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다 자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날 아내와 함께 그 차 타고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집으로 여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우리 선교사로 가자, 순종하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 땅을 방문해 그때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신촌교회 청년들과 함께 10명의 팀과 함께 그 자리를 갔습니다. 가는데 태국 국경을 지나가지고 이제 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캄보디아 땅이거든요. 들어갈 때 1인당 1,000원 정도의 입국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마을을 통과해서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절벽 높이가 수백 미터예요. 그리고 이 절벽 길이가 수백 킬로입니다. 그게 자연적인 국경이 되어버렸어요. 절벽 위는 태국, 절벽 아래는 캄보디아 대평원이 펼쳐집니다. 그 꼭대기에 프레아베헤아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가 그거를 태국하고 협상하면서 그걸 똑 잘라가지고 캄보디아 땅으로 해버렸어요. 그게 원래 캄보디아 유적지거든요. 근데 태국은 산꼭대기 이렇게 있으니까 왜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을 니들 땅이라 하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그 청년팀들이 들어가갖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신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캄보디아 땅이 수백 킬로미터가 평원이 내려다 보이니까,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또 라오스 땅이고,
뒤로 돌으면은 태국 땅이고 세 나라가 내려다 보이는 땅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때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개가 꽉 차가지고 앞이 안 보였어요.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안개 속에서 옆에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거기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한 안개가 있었어요. 올라갔습니다. 더듬 저 올라가면 있다 가자. 올라가니까 안개가 너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설명해도 여기가 캄보디아, 여기가 라오스, 안개에다 대고 우리가 기도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때의 마을 입구에서부터 제가 그 마을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아이들이 한 10명, 20명이 쫄쫄쫄 따라와요. 아이들이 대개 다 신발을 뭐 안 신었어요. 신발 없어요. 그리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고무줄 터진 바지를 비비 꽈가지고 한쪽 손 붙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돈 달라.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마을 입구부터 막 돈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끝까지 같이 손잡고 돌아다니고 막 이제 예수 이렇게 막 하고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일렬로 세워놓고 돈을 줍니다. 일렬 세워놓고 아니면 받으면 또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또 이러고 한쪽 손 뒤로 내고 안 받았다고 이러고 하니까 일렬로 세워놓고 돈 주고 가고 돈도 많이 안 줘요. 한 100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아이들이 저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딱 쫓아다니면 돈 준다 이래가지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몰고 산꼭대기까지 갔죠. 근데 그 안개가 꽉 찼으니까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 이 기도해서 안개 좀 거치게 기도합시다. 청년팀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알겠다. 둥그렇게 서. 우리가 둥그렇게 서고 아이들은 또 우리 뒤쪽으로 둥그렇게 서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개가 꽉 차 있는 속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아줌마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 바위 위에 앉아 가지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 있는 돈 그 기념화폐거든요. 그거 바꾸고 뭐 또 농산물도 팔고 배추도 팔고 이런 아줌마들이 벌써 앉아 있더라고 안개 속에요.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뭐 농산물도 팔고 하는데 서로 앉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가 있잖아요. 머리에 또 하얀 그 석회 있잖아요. 그거 쭉 빼가지고 바위에다 넣고 죽이고 서로 그래요. 그거 앉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안개가 거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줌마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볼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개밖에 안 보이니 안개를 거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그때의 여자 전도사가 리더가 김현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기도 뜨겁게 하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나 태권도는 2단이지만 신앙은 2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안개 거쳐버립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단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구름은 거치라 아멘. 그러니까요 그 아멘 한 2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진공 청소기가 쫙 빨아올리는 것처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칼을 갖다가 큰 칼로 누가 쫙 쪼개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두루마리 올라가듯이 커튼 올라가듯이 쫙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구름 쫙 거치니까 수백 킬로로 펼쳐진 캄보디아 평원이 구름이 거친 후에는 얼마나 더 선명합니까? 쫙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보니 라오스 보이고요. 뒤에 돌아보니 태국 다 보이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벼랑 끝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세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장면에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20년 전이에요. 그게요. 그때 20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3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한국 선교사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돌아가서 딱 한 100m도 안 걸어갔는데 갑자기요 구름이 올라가니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빗방울이 손가락만하게 떨어지는데 제가 그렇게 굵은 빗방울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맞으면 아플 정도로.
비가 막 누두둑 떨어져요. 꼭 올라가서 우리가 우산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숨을 데도 없어요 또 거기. 그러니 맞다. 또 기도하자.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또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또 둘러서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비는 멈추라. 아멘. 딱 멈춰서 뚝뚝뚝뚝뚝 순식간에 할렐루야. 근데 따라다니는 아이들 거기 이잡던 아줌마들 다 본 거예요. 그 하늘 쳐다봤다 우리 쳐다봤다. 저 사람들은 뭔데 기도하니까 안개가 걷히고 비도 그치고 안개가 걷히고 비도 그치고 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그 신비스럽고 그 아주 특이한 경험, 은혜스러운 경험을 하고 그러잖아도 지금 막 신비한 경험을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 팀을 기뻐하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단을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평소에도처럼 아이들 이제 돈 주고 헤어지자. 거기서 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따라요. 한국말을요. 제가 캄보디아 말은 못했거든요. 태국말은 하는데 그래서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발을 떨어뜨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안 떨어져요 다리가. 뭔가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캄보디아 말도 못하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한 중절모라 그래요. 메꼬모자 말고 중절모 비슷하게 쓰신 70대쯤 되시던 어떤 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이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태국말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태국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1970년도인가요? 그때에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필드 사건이 있어가지고 200만에서 500만 명까지 죽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폴포트 정권이요. 그 크메르 루즈 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프놈펜 밖으로 이주시키고 사람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프놈펜 대학교의 교수였대요. 자기 친구인 친한 정치인이 너 죽은 대상이니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갔던 그 마을을 통과해서 태국에 들어와서 7년을 살다가 태국어를 배워서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에 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치앙리였습니다. 이름이 치앙리. 이장님이 모자 쓰고 나오면 뭘 도와드릴까요?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뭘 좀 하려 하는데 제 통역을 좀 해도 됩니까? 문제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팀 보고 빨리 차에 가가지고 이동식 충전용 앰프가 있으니까 빨리 들고 와라. 그때는 블루투스가 없고 그 mp3 파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mp3 파일로 그 댄싱 드라마 이런 거 빨리 하자. 그때 부채춤, 태권도 이거 다 배워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요 마을에 그 주민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자기네가 안개 거치고 비도 그쳤으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마을 한 가운데다가 무대를 그 비닐 깔고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게 앰프 하니까 다 나와볼 거 아닙니까? 마을이 둥그래요. 마당 가운데서 하니까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한 100여 명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데리고 갔던 태국 군인들이 쥐레밭을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차에서 앰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워 댄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했던 게 기억나요. 로맨 16, 19, say 이러면서 막 외국인이 처음 와가지고 막 그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니까 안 나와볼 수 있습니까? 와가지고 보고 하다가 그 부채춤도 추고 태권도 공연하고 그리고 드라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통역을 했어요. 이장님이 통역을 하는데 그
거기에서 이장이 최고 판사, 대통령, 이장 다 역할을 해요. 동떨어진 마을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통역하니까 얼마나 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거기에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 끊어진 사람,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신전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마을이 형성이 된 거죠. 그 마을이 생긴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친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믿고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깜짝깜짝 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날. 어떤 사람도 막 울고 이쪽에서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배구 네트를 치고 배구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들도 다 끝이고 거기 와가지고 다 그 자리에 다 함께 모였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청년팀이 딱 가려고 이제 하는데 아이들 세워놓고 돈도 주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 머리를 어깨에 탁 잡아요. 탁 잡으면서 그 말이 당신들 이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남의 신전에 1000년이 넘은 신전 밑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큰일 났다. 뭐 어떻게 그래서 자매들 빨리 먼저 나가라고 우리는 남자들이 이제 감당할 테니 빨리 나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뭘 어떻게 때리려고 핍박하려는 게 아니고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해요. 이제 왜 그러세요? 당신들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왜 안 오다가 이제야 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게으름뱅이입니까? 나는 이 마을에 온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신네들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복음을 전했지 않다가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난 이 마을에 온 지 20년 됐어요. 근데 왜 20년 만에 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자매들은 우리 남자들 뒤에 숨어가지고 어머머머 왜 저래요 왜 저래 우리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통역을 해줬어요. 자매들도 어머머머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또 올게요. 뭐? 20년 후에 또 오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 회장이래요. 그 마을에. 저보고 그런 거죠. 20년 후에 또 오려고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까 제가 그 지역 그 백송마을요, 느릅마을요, 설름마을 3개 이렇게 붙어 있고 어제 목사님께 잠깐 들었는데 참으로 이 복음이 열악한 환경이 이 지역에 많더라고요. 그 지역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적인 이 비전을 펼쳐나가시는 이 교회가 참 너무 자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여기 올 수 있었고 천국의 시민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나만 예수 믿고 잘 믿어야 되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세요. 그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겠는가?
3천 명이 넘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녀들을 한국 땅에 묻어가면서까지 본인도 죽어가면서까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혀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맞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멋지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가서 또 이웃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왜 이제야 왔습니까? 20년 후에 또 오려고요? 이 소리 듣지 않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아베헤아라는 마을이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캄보디아 군인은 2명이 전사했고 태국 군인이 1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때부터 국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1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캄보디아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뭐가 저는 연상이 되냐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흩어진 자들이 캄보디아 땅으로 다 들어가더라. 사도행전의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분이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캄보디아 땅도 그냥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캄보디아 전역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에는 20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각각 언어와 문화, 풍습, 의상, 음식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종족들을 소개하면 라후족, 아카족, 몽족, 카렌족, 카무족, 여러분 리스족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족속도 아마 많을 겁니다. 이거 20개 다 열거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마을에 못 내려가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갑니다.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산으로 다니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함께 치료를 해주고 치료할 때 꼭 예수님 영접시켜야 치료를 해줍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약속 안 해주면 치료 안 해줘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손 대는 사람마다 많이 또 낫고 치료하고 그래요. 제가 돌팔인데 그냥 침 몇 번 찌르는 건 나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또 몇몇 마을에는 아예 제가 들어가면 명의 오셨다 이래가지고 진짜 막 달려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제가 막 몸살 나고 쌍코피 터지고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가끔 현장에도 나가십시오.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고 하여간 전 세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혹시 이렇게 째째하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나 아침에 기도해서 우리 가족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우리 빨리 가족의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나에게 주셨는데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열방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데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 나라 민족 하나님 오늘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역사하시는 일을 조만간에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천둥과 번개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센데요. 그죠? 이 경찰청 기도한 경찰청 사람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이문문 목사님 제 아내는요 설거지 하다가도 이문문 목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요. 저는 늘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잘하신다. 그래서 괜찮죠 여러분, 목사님 정말, 그죠? 이제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도 못 받고 자녀도 못 받고 직장도 못 받고 가게도 못 받고 여러분들 사무실도 못 받고 내 건강도 못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세계를 위해서 나의 삶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좀 폭넓어지고 이렇게 멋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후에 또 오시려고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주셔서 잃어버린 내 주위의 영혼들, 그리고 마을들, 그리고 세계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계획하시고 쓰실 이문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